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얼마 동안 성지 연수를 가 있어서 교과 봉송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교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3과 인간의 본질을 이해함. 기억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생각할 문제.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게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동물과 아담은 창조 때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사람 모두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의 재료나 동물의 육체의 재료가 같다는 것이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빚으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생명적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빚으신 육신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직접 빚으셨습니다. 둘째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생기와 짐승의 생기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9절에 사람과 짐승이 동일한 호흡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창조되어진 그 육체에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두뇌의 크기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화석을 주어서 이것이 원숭이 해골인지 사람의 해골인지 또 다른 짐승의 해골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안면각에 있습니다. 사람은 거의 90도에 가깝지만 침팬지와 또 그의 돼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을 보면 두뇌의 크기가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350g의 뇌를 가지고 있고 사람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1350g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뇌 부분이 발달되어져 있는데 그 전뇌 부분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앙심과 지, 성, 정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양심, 도덕성, 판단하고 분별하는 자유의 의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사고를 인하여 전두엽에 손상을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도덕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두엽이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짐승과 동일한 호흡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본질적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짐승은 말씀으로만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또 창세기 1장의 말씀들을 보니까 짐승들도 똑같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또 동일한 호흡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흙 더하기 생기입니다.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흙의 재료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온전히 구성하시고 또 사람과 동물의 다른 차이점은 사람은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두뇌를 활용하여 사고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는 안트로포스의 그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혹은 영혼이 되었다, 혼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른 성경, 새번역, 쉬운 번역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living soul,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영혼이 된 것이 아니라 귀신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도 산 존재라고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흙 더하기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있어서 호흡하면서 산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고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결코 영생하는 영혼이 사람 몸에 깃들이게 창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특별한 개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설명하는데 이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인간의 몸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의식적인 개체라는 주장은 성경과 배치되는 이교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상들이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죽지만 언젠가 그 떠나갔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미라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지만 수많은 미라가 오늘날 존재하지만 어떤 미라도 단 하나의 미라도 영혼이 돌아와서 부활한 형체를 가진 미라는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참된 본질을 바르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무형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개념과
그 위에 씌워진 모든 오류에서 비롯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영혼 불멸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인간이 영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강신술의 미혹을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바른 본질 사단의 전략들을 알기 때문에 미혹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개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형체는 그 모든 구조에 있어 완전하였으나 그게 생명은 없었다. 그때 개성을 가지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은 생명을 가진 지성적 존재가 되었다.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통하여 흙으로 돌아간 인간도 다시 창조하시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창조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의 존재가 어쩌다가 우연히 나타난 짐승이거나 동물이 아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귀한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므로 언젠가 태초의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품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두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같이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할 짐승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당신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날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